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역대하 34장 1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에 말씀의 제목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크게 한번 읽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원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읽기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분열 왕국 남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역대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요시야의 왕은요, 마지막 그 인생 가운데 이 한 단어가 그 인생에 귀하게 남게 됩니다. 제가 평안이라는 단어를 써드렸는데, 여러분, 요시야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평안히 그의 선조들의 묘실에 앉혔다 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지막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그와 더불어 그 인생이 참 존귀한 것은 제가 큰 글씨로 썼습니다. 요시야의 생애 동안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다라는 걸로 그 인생의 마지막을 한 줄로 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니 요시야 생애 동안에 여호와를 백성들이 섬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새벽 예배 때 역대의 말씀을 쭉 보신 분들은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역대를 읽으며 이 도표를 여러분께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왕들마다 올라가는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왕들입니다. 찾다가 또 안 찾다가 찾다가 안 찾다가. 근데 마지막 이 요시야가 20대 왕조를 이루면서 마지막 남유다의 가장 어두울 때 가장 간절히 여호와를 찾았던 왕으로 우리 가운데 기억됩니다. 그래서 제가 역삼각형을 해놓은 마지막 4명의 왕조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악으로 치닫고 결국은 마지막 그 왕조의 모든 영광이 사라져버리는 그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 그 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시대에 이루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참 귀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앉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나온 기록이 그의 나이대마다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나이를 기록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우리 새벽에 말씀 들으신 분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시야 왕이 8세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8세의 왕이 됐는데도 그 인생이 참 귀한 것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4장 2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시야 왕이 1절부터 읽습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러분 보시면 8세부터 31년 다스렸으니까 그 나이가 39세까지 왕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8세 때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 위에 있는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라고 기록됩니다. 즉 여러분 8세의 왕이 됐는데 그 인생의 16세가 됐을 때는 인생의 뜻을 정해서, 우리 이 자리에 16세, 16 계십니까? 거의 보니까 좀 17 또는 18, 19, 20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이에 많고 적응이 문제되지 않고 비록 요시야처럼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인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이 나이가 결코 어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시아처럼 어린 나이에 뜻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에겐 아픔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아몬입니다. 2년만 왕의 자리에서 통치하고 왕의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왕관을 벗어야 되는데 사실 신하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왕궁에서 당신을 따랐던 추종했던 신하들이 왕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 요시아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아버지가 주변의 신하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여요. 2년 만에 아버지가 죽습니다. 인생에 참 많은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 이전에 사실은 므낫세라는 그 할아버지가 그 당대에 있었는데 무려 50년 이상 통치했는데 사실 할아버지도 참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안 꼴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은 왜 그래? 아버지는 결국은 또 이러다 보니까 반역자들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네요. 그럼 청년들이요, 집안을 원망하거나 아버지 때 또 할아버지 때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은 왜 이래? 여러분, 집안 타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시아의 인생은 집안으로 말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살의 나이에 그래요 하나님, 내 할아버지도 악한 길을 가고 내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막 술 주정뱅이 마약 중독자일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런 아버지였는데 오히려 아버지 때 참 원망스럽고 할아버지 때 내 인생에 굴곡이 많았던 인생이지만 8살이 되어 그는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기서 16의 나이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 집안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떠났구나. 우리 아버지 또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서 집안이 이렇게 망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는 뼈저린 집안의 아픔을 품고 16세의 나이에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제 12년에, 그러면 12년이니까 20세의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뜻을 정한 것을 이제 20세의 나이가 됐을 때, 오늘 여기에 2N이 있습니까? 20대 우리 청년들이요. 그때 자신만 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 왕으로서 더 나아갑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즉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나라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깨끗이 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그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뜻을 20세에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 마지막 16세는 정점을 이루면서 여러 가지 많은 우상 숭배와 썩어져가는 이 나라의 모든 더럽혀진 모든 것들을 척결하고 개혁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제가 영어로 썼습니다. Josiah's Reformed. 우리 지난 시간 로마 가톨릭의 어둠 속에서 1514년 마틴 루터가 이 개혁교회, 개신교의 전통을 갖고 어둠 속에서 무엇이 성경 안에서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Back to the Bible,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리포음드 처치로, 개혁된 교회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빛났던 인생으로 그의 삶의 정점을 찍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비록 그의 나이가 39세, 인생의 수를 다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밤에 그러면 안 되는데 마음이 너무 울적해서 우리 교육자 방에 문자를 좀 올렸습니다. 거의 12시 다 된 것 같았어요. 참 충직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후배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SNS 상에 뜨면서 제가 기억하고는 아마 45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참 열심히 또 목회하고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봤던 후배인데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울적해서 밤에 올렸는데 사실 그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좀 찌푸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의 울적함이 제 마음을 참 계속해서 마음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핸드폰을 들고 딱 여는데 제가 한국교회의 마지막 사역했던 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었던 교사입니다. 이 친구가 또 신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 안수가 받고 목사님 저 목사 안수 받아요. 한 몇 년 전에 얘기를 듣고 청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참 열심히 사역했던 목회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또 SNS를 열었는데 이 친구 장례식장에 사진이 또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한 45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는데 밤 사이에 저희 후배 2명이 40 중반의 나이에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제가 올해는 참 마음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가까이 있었던 친분이 참 있었던 분들이 너무 가까운 죽음을 당하면서 제 마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죽음이 다 똑같은 죽음은 아닙니다. 이런 비록 단명했지만 요시야의 39세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요시야가 그 인생의 삶을 다 마무리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34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왕조들이, 이런 마지막 여러분께 제가 설명드렸죠. 4명의 왕조,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다 악한 길로 가셔서 결국은 마지막은 모든 재앙으로 그 나라가 다 멸망할 때에 요시야는 가장 어두울 때였지만 요시야, 내가 너만큼은 그 재앙을 보지 않게 해줄 거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뭘까요? 마지막 4명의 왕이 여호아스는 애굽에 끌려가고 여호야김, 긴, 시드기야는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심지어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끌려갑니다. 근데 그 재앙을 요시야는 피해갑니다. 물론 그도 39세라는 단명의 나이였지만 그의 죽음은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 빠르게 주님께서 그를 데려갔지만 역사 속의 비참함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여기 돌아가서 평안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너희 조상들의 묘실이니까 단순한 무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안치되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인생도 저마다 주님께서 부르는 때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3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한 주간 너무나 가슴 아팠던 40세 중반,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수를 다 채우고 100세 넘는 인생도 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요시야처럼 비록 내 인생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빛나는 인생으로 그 정점을 맞출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도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역해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요시야를 묵상하면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참 뜨끔한 그 장면이 있었어요. 요시야가 그 왕조들이 범하는 그 범죄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먹냐 하면 34장 4절입니다. 젊음의 개혁의 기치를 어떻게 그가 삶에 가졌는지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도표는 그 나이 다음의 표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떻게 개혁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입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안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제단들을 허물어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신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참 젊은이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지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겼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다 처단하고, 근데 이 정도 가지고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런 우상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다 곱게 빻아버립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럼 모든 모양의 형상조차도 내가 보지 않겠다. 남유다 왕인데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그 모든 것을 다 빻아버릴 정도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5절에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게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마음이 참 많이 뜨끔했습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이미 무덤에 있는데 그 뼈들을 파내가지고 뼈들을 불태워버린 일을 요시아가 한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어떤 제사장들이었을까요? 우상을 숭배하도록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대로 내버려뒀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저 인생의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제가 침묵하고 있으면 저도 그런 심판을 받을지 모른다 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개혁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옛날 과거에 개혁했던 과거의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청년의 정신을 갖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개혁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야 함을 깊이 느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아들들도 있습니다. 저는 참 부끄러운 아버지입니다. 뭐냐 하면 요즘 그걸 참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는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나름. 하지만 가정에서 내가 좋은 아빠인가 돌아볼 때 많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요즘 다시 한번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허물과 죄 때문에 저희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고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데 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의 길을 걸어갈까 심히 참 두려운 마음이 저희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이 말씀을 읽어나가며 새벽 예배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사실 제가 요시아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제가 구글 계정의 그 로그를 사실 요시아 왕을 바꾼 적이 있거든요. 아직도 요시아 왕은 저의 마치 그 심볼 마크처럼 제 구글 계정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이 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과거에 결단한 것이 있는데 혹시 지금 내 모습은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라고 돌아보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숭실교회 가운데 전해져야 된다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시대의 요시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을 욕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주님이 지금이라고 오실 것처럼 세상이 많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으로 보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보는 것마다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들로 가득 찹니다. 머무를 수 없는
여러 가지 웹 페이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 또한도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또 그 세상의 악함에 편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시야 왕이 그 인생 가운데 끌어버리듯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 인생 가운데 빠서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악한 것들을 짓밟겠습니다 라고 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며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요시야는 신앙생활을 설렁설렁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가 빛을 발할 수 있다니. 여러분, 그래서 요시야는 그 인생의 정점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시야의 기도를 들으시는데요, 그냥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중심에 겸손한 마음이라고 써놨는데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아까 그 도표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요, 그냥 듣지 않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10년, 20년 오래 하셨는데 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을 찾는 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올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담임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정말 너무나 목사님 또 얘기하시네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께 무릎 꿇음의 기도를 강조했던 이유는 이런 우리 인생의 교만함이 꺾어져야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시야는 오늘 본문에 자신의 겸손한 마음을 옷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듯 주 앞에 나옵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십니까? 요시야의 옷을 찢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냥 찢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그냥 찢은 게 아니지요. 여러분, 오늘 hil기야라는 대제사장이 성전을 청결케 하다가 왕이시여 돈기를 넣었던 헌금함에 감춰졌던 언약책을 발견하면서 왕에게 가져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대단한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받던 거 아니야?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성경의 이 하나님의 이 율법 구약의 말씀이 요시야 시대에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뼈를 불살랐던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과 선자를 통해서 말씀이 대언되고 증거되어야 되는데 모세의 율법이 어디 간지도 모르던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 이 말씀을 발견된 것을 듣고 읽어달라고 하면서 사반 세크리터리입니다. 그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들려지면서 옷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나오실 때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이번 겨울 동계수련회 Looking for Jesus, 이게 정말 looking인데 우리가 아는 L-O-K looking이 아니라 Luke, 누가복음에 그 루크를 썼더라고요. 이 타이틀이 너무 좋아요. 우리 이번 동계수련회 청년들이요, 기대하십시오. 우리 누가복음을 전작을 한번 읽어보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탄생부터 마지막 죽음까지 그 얘기를 내가 곱씹어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말씀이 없었던 인생들, 다시 이번 동계수련회 때 이 말씀을 읽어 나아가면서 요시야처럼 나를 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나를 찌르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나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번 동계수련회 3일
그리고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까지 4일의 부흥회까지 하나님, 나도 요시야처럼 내 심령과 내 마음, 옷을 찢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으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요시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졌던 이유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왕들은 아침과 저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도록 왕이 되면 항상 그 책을, 율법책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요시야가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런 기억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아몬, 그래서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했구나. 우리 할아버지 므낫세, 그래서 그렇게 악한 길로 갔구나. 물론 마지막 회개하여서 목숨은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지만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 때 내 인생과 우리 집안, 이 나라가 이래서 문제였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며 그가 그 인생에 한 가지 정한 뜻이 있습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은혜로 받지만 은혜 받은 죄인들이 요시아와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자기 초소에 서서 여호와께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 비록 내 아버지 때는 그렇게 못했지만, 내 할아버지 때도 그렇게 못했지만 나 때에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로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그가 뜻을 정하면서,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아가 사는 인생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요시아와 같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땅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는 사실이 분명히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 펼쳐보지 못했던 것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발견하고 우리도 말씀을 다 읽기로 결단하며 우리 금양로 40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입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회개합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잠언 8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마지막 분열 왕조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교만과 거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요시야처럼 겸손하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과 거만함, 더 나아가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들,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우리 높아진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만나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할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 심령, 우리 마음 가운데 요시아와 같이 옷을 찢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으며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주 앞에 나아가게 영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지 못하고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소실교의 온 교우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요시아처럼 주님을 찾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하십니다. 아버지 역대의 마지막 장 36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의 교만함을 누리기까지 하나님은 70년 기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노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하시는 남유다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넘어지셨습니까? 주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손잡아 주실 것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옷을 찢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으며 주 앞에 나올 때 가정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건강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통솔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역대하 36장의 마지막 장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루셨던 주님, 우리 가족에게, 내 인생에게, 우리 송실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겸손히 주님의 뜻을 아뢰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교만하고 우리의 완악하고 우리의 패역한 입술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1, 2분 정도 조용히 주 앞에 묵상하며 결단하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 우리 승실교회는 2025년 마지막 40일을 주 앞에 드리며 금양로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 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기도, 나도 그 기도를 드리고자 원합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 나도 그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조용히 한 1, 2분 정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결단하며 주 앞에 이 연말을 보내기 원하십니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결단할 때 또 암송 축제도 다가옵니다. 말씀을 내 안에 묻장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며 읊조리며 2025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결단 한번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 결단할 때 내 인생 나를 더럽혔던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며 하나님, 이것과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전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대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